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 특별 영상 찬양은 파운틴 뷰 아카데미 콰이어인데요. 어딨나 봤더니 바로 이 오비도에 있더라고요. 네,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아카데미입니다. 이 친구들이 세계 각곳에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찬양을 주는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많은 은혜 누리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의 이제 얼굴이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이렇게 교회에서 뵙지를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는 또 책도 나눠드리고 마스크 나눠드리면서 대부분 얼굴을 뵀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상호간에는 이제 얼굴 잃어버릴 것 같아요. 사진을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특별히 이 오렌지 카운티에는 어제 11시부터 통행 금지령이 내려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이 환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가인과 아벨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사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난 금요 저녁 예배까지 우리는 창세기 3장까지 이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모습을 살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구속의 경륜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으로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어떻게 또 이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또 펼쳐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그 단어를 아십니까?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같이 자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그렇죠? 예를 들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은 다른 여자 생각할 수 있고 아내는 또 다른 남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은 본질상으로 상극입니다. 그렇죠? 선, 악은 아주 상극이에요. 근데 상극이지만은 선과 악의 그 존재는 아주 가깝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마치 빛과 어둠이 상극이죠. 그런데 멀리 있지 않아요. 빛이 꺼지면 바로 어둠이 들어와요. 그 빛이 딱 오면 어둠은 바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어쩌면 한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밑에서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가인과 아벨은 최초로 배꼽을 가진 인간들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서부터 배꼽이 있기 시작을 하죠. 이들은 가장 가까운 데서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자랐고 함께 놀았고 함께 부모의 교육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신앙 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함께 교육받고 함께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정말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될 정도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 두 세력이 존재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자랐고요, 가인은 사단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가인은 사단의 영향력에 마음을 오픈하고 사단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함께 지내도 선악에 대한 관계는 매우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신앙은 다 퍼스널입니다.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버지가 이가 싫으면 아들이 이가 시냐,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저희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맨날 술 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보 당신 교회 열심히 나가, 나는 당신 발목 잡고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농담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농담이지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좋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도 이 개인의 선악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구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가인은 멸망하기로 결정을 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예정론을 가리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72쪽에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아벨같이 이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목적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다른 이는 거절받도록 선택되지 않았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맞습니다. 선택,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미리부터 조종하신 거 아니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냥하는데 아버지 말은 잘 들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야곱보다 좀 뛰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이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영적 장자권을 갖다가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좀 도덕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은 언제든지 하늘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야기를 다시 가인과 아벨로 돌아와서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 그들은 제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함께 드렸거든요. 그러나 그 같은 행동 속에 얼마나 다른 선과 악이 동시에 나타냈는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둘 다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되지 못한 것은 가인의 제사가 사단에 드려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인도 아벨처럼 제사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성경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이 처음서부터 사단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지만 가인의 생각은 전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기에게 드린 제사의 생각을 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이 함께 아주 가까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도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는 아벨의 예배도 있고 가인의 예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온전한 하나님께 올린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좀 부족한 하나님께 올린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는 A 학점이고 가인의 제사는 D 학점, F 학점. 맞나요? 아니에요. 두 제사는 학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전공 과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강의실에서 사용했을 뿐이지 둘은 다 완전한 다른 강의를 들었어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좀 부족한 하나님께 올린 제사가 아니고 성경은 사단에게 드린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이 행한 제사는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죄되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사단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번 주 이 말씀 묵상 사랑방 범위는 저희는 한 주 좀 늦어요. 그래서 저희 사랑방은 누가복음 11장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한 가운데 이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의식을 가졌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마귀와 함께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 못할 때가 있지. 그러나 주님과 좀 거리가 좀 멀어졌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고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방해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컵에 물을 따르면은요, 공기는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없애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닌 것은 없어요. 물이냐 공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노를 저어갑니다. 배를 타고. 우리 저희 집 앞에 오이키바 스프링 그 스테이트 파크 있잖아요. 거기서 그 카누를 탑니다. 카누를 타면은 이게 내려가는데 아주 잔잔하게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는 아주 쉽게 내려갑니다. 근데 쉽게 내려간다고 한참 내려가다가 올라올 때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이게 잔잔한 것 같은데 물살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 노를 힘차게 져야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를 젓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노를 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예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 거 없어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마귀 편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 나 중간이야,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흑백 논리에 강합니다. 염소의 무리에 들지 않으면 양의 무리에 드는 거고, 양의 무리에 들지 않으면 염소의 무리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아니면 알곡이에요.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사단에 드린 예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지 않고 연락되지 않은 예배는 사단에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올린 예배라고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에는 사단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선악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것이 선한 위치에 아주 가까이에서 매우 흡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스스로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가인도 스스로 속았어요. 예. 이 악한 사단의 노련한 수법이 바로 선과 악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는 거죠. 아주 근접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이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단이 자기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다 속지 않지요. 아주 그럴싸하게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이게 하나님 것이 하는 것인지 사단이 하는 건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과 악이 굉장히 거리가 가깝게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다. 영적으로 떨어지면 이게 사단 편에 섰는지 마귀 편에 섰는지 모를 정도로 마귀가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가인의 제사를 통한 사단의 정체가 확 드러났습니다. 그의 본질이 극대화되었어요. 일단 드러나면은 그 악이 드러나면은요 완전히 세퍼레이트해서 확연히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마귀에게 드려졌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확연히 이제 악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가운데 가장 거룩한 행위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행동하는 행위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간이 가장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행동이 인간의 가장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은요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인간의 가장 거룩한 행위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한 행위를 끝내고 바로 이어진 행위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가장 거룩한 행위에서 가장 잔악한 행위로 돌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은 참 가장을 해서 전혀 모르다가 탁 뒤집어지면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무슨 박사방인가 무슨 박사인가 뭔가 박사방인가 뭐가 있죠. 이 청소년들 영상을 찍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끌어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친구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친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시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 장애인 그룹 거기에 늘 한 번도 아니고 정규적으로 참석해서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천사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젊은이가 있나. 그런데 내면에는 그런 완전히 악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중 가면을 쓰고 있던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확 뒤집어 놓으니까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치가 600만 명을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거기에 1등 공신이 누구냐면은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데려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교묘하게 체포망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살다가 이 유대인 그들이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아히만을 탁 잡습니다. 결국은 체포를 했어요. 근데 체포 전까지 아히만을 그 지역의 사람들은 최고의 가장 아주 평범한 진짜 소시민의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렇게 얼굴을 가려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이제 했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600만을 죽여놓고도. 참, 인간이 그래요. 선과 악은 지척에 있습니다.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하고 곧바로 가장 악한 행위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쌈박질하는 거 보셨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걸 와가지고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가는 때도 있어요. 사람은 안 죽였나요? 죽였어요. 성경의 말씀 보면.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현장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교묘하게 겉으로는 직분으로 또 학력으로 모든 걸로 싹 캄프라치 하지만은 안에서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하는 사람이, 더 악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 가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일어난 가인과 아벨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이 아벨의 예배의 결정적인 것은 희생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죠. 가인의 예배는 피가 없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피가 있었어요. 그 희생의 피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 제사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제사인가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죄인에게 절대적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피가 절실해서 그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십자가를 붙듭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또 죄를 졌네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저희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결국은 아벨의 예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자 즐겁게 찬양합니다. 예, 멋지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매주 안식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예배라면 여러분 그 예배는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사단에게 드린 예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현대 성도들이 얼마나 이 가인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눈물 지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는 어쩌면 매주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가는지도 모르죠. 선악의 대쟁투는 가인과 아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 속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있어 왔으니까요. 예배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자신이 있었음에 예배 드렸다고 그냥 만족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가인의 예배가 드려지느냐 아니느냐,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의 예배가 없으면 용서가 없고 용서가 없으면은 결국은 죄를 가지고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들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있는 예배냐 예수가 없는 예배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또 가정에서 가정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림을 아주 좋아하는 한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명한 그림들을 다 사다 들여 가지고 자기 집에 하나의 이제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다 그림을 붙여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의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아들이 죽기 얼마 전에 그 아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아주 그 인상적인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음으로써 그 전사자 통지와 함께 그 친구가 그 그림을 그 억만장자 아버지에게 그 그림을 선물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그림을 안고 통곡하고 통곡했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그림을 그 유명한 그 엄청난 거액의 그 그림을 다 옆으로 하고 정 가운데 집에 딱 현관에 들어가면 보이는 정 벽에 정 가운데다가 그 아들 그림을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그림을 보고 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세 개의 명화 수직강들이 경매장에 달려들었습니다. 이 경매를 따려고 엄청난 이 수직강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그림부터
경매를 합시다. 저 그림이 제일 비싼 것 같은데 저 그림을 갖다가 경매합시다. 그랬더니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No, 제일 먼저 할 그림이 있습니다. 뭐요? 다들 소리쳤어요. 저기 있는 저 그림, 바로 이 돌아가신 이 주인의 그 아들 저 그림부터 경매하겠습니다. 저 그림은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림이고 저 그림은 가치도 없어요. 우린 관심도 없어요. 아니요. 이 그림을 먼저 경매를 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합시다. 아무도 거기다가 돈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경매를 구경 왔던 이웃 마을에 그 사진에 그 그림 남자의 그 아들의 아주 친한 친구가 그 그림을 50불에 경매를 했습니다. 더 있습니까? 없어. 50불 낙찰. 자, 됐습니다. 이제 진짜 경매합시다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경매 진행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매는 끝났습니다. 이 주인이 유언으로 남긴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차지한 자가 이 모든 그림을 갖는다. 오늘 경매 끝. 그 그림은 다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50불 주고 산 그 친구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없는 찬양,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헌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자선사업을 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였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 행위의 제사였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잘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드렸어요. 이게 나의 노력이라 이거죠. 자기의 행위라는 거죠. 예수님 상관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악한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요. 이제 결국은 가인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고를 받습니다. 뭐라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가인 좀 보세요. 동생 죽여놓고 주님이 조금 벌을 줬다고 도저히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엄살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살을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아주 표를 줘가지고 맞는 누구든지 죽임을 면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은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악은요, 악은 죄는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해요.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죠.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선악의 대쟁투에 완전한 두 면을 보게 되는 거죠. 매우 지척에 있는 선악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을 오늘 우리는 확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선악, 가인과 아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 그분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선악의 대쟁투를 살펴보면서
선과 악이 너무나도 지척에 있었고 분별하기 처음에 어려웠지만 주님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선악의 대쟁투사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저희들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피가 없고 예수님의 피를 갈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주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얼마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게 절실히 필요한가를 깨닫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버지여,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